마반야 바람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 보름 정도 남았죠. 14일 남았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저희들은 봉축 행사 준비와 그리고 또 부처님 오심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부처님 오심을 맞이할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도 많으리라고 봅니다. 오늘은 부처님 오심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는 연등을 밝히고 부처님 오실 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등을 밝히는데 어떠한게 연등을 밝힐 것인가, 연등의 의미는 뭔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는 지혜와 원력의 연등불을 밝힙시다 그랬는데 뭐 연등이든 아니든 뭐 등불을 밝히자. 등불은 어두움을 밝히는 것이죠. 무명을 밝히는 것입니다. 무명은 세상의 무명과 우리의 개인적 마음의 무명, 삶의 무명이 있지요. 이 무명은 어두움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는 다르게 얘기하면은 삶의 고통을 얘기합니다. 삶의 고통이 어두움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삶의 고통을 해소하는데 무명을 밝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두움을 밝히는 것, 즉 세상이 보이지 않고 내 앞길이 보이지 않고 그리고 나의 생각을 이루고자 하는데 나의 원력이라고 하겠습니다. 나의 원력을 이루고자 하는데 그 원력을 이루기 위한 길이, 방법이 보이지 않는 이러한 상태를 무명이라고 합니다. 우리 삶의 전망이 없는 것이죠. 왜 사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이런 것들 다 통틀어서 우리는 무명이라고 그렇게 표명을 합니다. 이 무명을 밝히기 위해서 지혜 등 연등을 이제 밝히는 것입니다. 연등을 밝힌다는 것은 그러한 지혜의 등불을 밝힌다는 의미이고 그것은 곧 반야지혜를 우리 마음속에 확립함으로써 지혜의 등불을 밝히는 것이죠. 이 반야지혜를 밝히지 않으면, 반야지혜의 눈을 뜨지 않으면 우리는 무명을 밝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명은 자신의 무명이, 개인적 무명이 있고 사회적인 무명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무명, 사회 역사적인 무명이 있는 것이죠. 이 개인적 사회 역사적인 무명을 밝혀야만이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개인적 삶도 밝게 살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명, 밝히는 일들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연등을 밝히는 것이고 무명을 밝혀 연등을 밝힘으로 지혜의 등불을 밝히는 것이고 지혜의 등불을 밝히는 그 세계의 마음에 우리 삶에 부처님이 오시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부처님 오시는,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수 있는 조건인 것이죠. 우리가 생활이 어두컴컴하고 밝지 않으면은 바로 우리가 스스로 부처님이 모셔야 되는데 그 밝지 않은 어두움 속에 부처님을
모셔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려면은 문명을 밝혀야겠다. 문명을 밝히는 것은 반야지혜의 눈을 뜨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반야지혜의 눈을 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드렸듯이 지혜를 닦아야 되는 것이죠. 이 반야지혜의 눈을 뜨고 지혜를 닦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늘 우리가 강조해 말씀드렸듯이 신심을 가져야 된다. 부처님 즉 삼보를 믿고자 하는 믿는 마음, 신심을 가져야 된다. 신심하면은 불교 정서를 가지고 불교를 좋아하고 절을 좋아하고 또는 절에 와가지고 부처님께 예경을 하는 것을 좋아하고 이런 것이 가장 기본적인 신심이겠죠. 또 그런 신심을 갖게 하려면은 주변에서 많이 이끌어줘야 되겠습니다. 그 이끌어주는 것은 우리를 전법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사람들에게 부처님을 얘기해주고 불교를 얘기해주고 불교 문화를 얘기해주고 불교 정서를 갖도록 이렇게 해주는 이것이 이제 전법 포교라 그럽니다. 그 전법 포교를 통해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불교를 믿도록 하는 것, 그 불교를 믿어서 신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신심을 갖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삼보를 알게 되고 부처님의 삼보 중에 법보를 알게 됩니다. 불교의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게 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지혜의 눈을 떠서 우리 삶이 밝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삶이 어두웠던 자기 어두웠던 무명을 보게 되고 이 무명을 밝혀야만이 우리 삶이 밝아지고 미래의 길이 앞길이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은 그때부터 사람들이 신심보다도 더 높은 원력을 이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원력은 이제 원력 전 단계에서 이제 뭐가 있게 되느냐 하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게 되고 조금 눈이 뜨이게 되면은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우리들이 가장 인간으로서의 보람되게 살고 의미 있게 살고 그리고 모두를 위해서 사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닫게 되면은 이걸 보고 이걸 확인했을 때 나는 이렇게 살아야겠다.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인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인간으로 태어났구나. 이러한 자기 확신이 생길 때 이때에 소위 말해서 견처가 열린다 그런 것입니다. 수행적으로 얘기하면 수행의 단계로 얘기하면 견처가 열린다. 견처라고 하는 것은 도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를 보았다 그런 거죠. 그러나 보았으나 완전하게 체득은 하지 못한 그러한 상태입니다. 깨달음이 어느 방향에 있구나. 깨달음의 세계가 어떤 세계구나. 부처님의 세계가 부처님의 가르침의 세계가 어떤 거구나. 저 세계에 가면은 그야말로 내가 정말 삶을 평화롭게 안전하게 살 수가 있겠구나. 저 세계에 가야겠구나. 이러한 어떤 아직까지는 확 눈이 뜨여지지는 않았지만 그쪽으로 가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생길 때 그리고 확신을 가질 때 이때를 견처 무엇을 봤다
그런 것이죠. 자기가 가야 할 삶의 방향을, 진리의 세계의 방향을 봤다. 그래서 이제 견처가 열린다 그럽니다. 견처, 즉 눈을 떴다 인 것이죠. 자기 삶의 방향, 자기 삶의 가치와 의미를 이제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이 방향으로 가야겠구나, 깨달음의 세계로 가야겠구나, 부처님을 믿고 부처로서 살아야겠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서의 확신을 하고 그렇게 믿는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견처가 열렸다, 견처, 뭘 봤다 그런 것이죠. 물론 견처라고 하는, 견처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그러한 수준에서 아니라 더 높은 수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완전히 깨달음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도 쓰입니다. 그러나 초장교의 견처는 자기 삶의 방향성을 잡았다.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이것을 찾아야겠구나. 깨달음의 세계를 추구해야겠구나. 반야지혜를 눈을 떠야겠구나. 반야 공부를 해야겠구나. 바라밀행을 해야겠구나. 이러한 확신을 가졌을 때 견처가 열렸다. 그런 것이죠. 견처가 열리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갖게 되는 것이 원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원력. 해야겠다. 그래서 오직 이제 원력을 딱 갖게 되게 되면은 그 원력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 삶의 전반적인 것을 그 원력에 집중시킵니다. 제가 과거에 저희 불광 중창불사를 이루는 과정에 제 심정, 제 입장을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중창불사를 이루기 위한 원력을 세웠죠. 여러분들과 함께. 그래서 10년의 과정들을 그 원력으로 살아왔습니다. 중창불사의 과정을 10년의 과정을 살아왔죠. 그 원력을 가지고 사는 10년은 어떤 것이든 전부 다 중창불사와 연관되지 않는 것이 없었습니다. 나의 건강도 중창불사를 완성해야 내가 죽든 살든 해야 된다. 그 안에는 죽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이. 건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중창불사를 위한 것이고, 공부를 하고 또 법회가 잘 돼야 되는 것도, 물론 법회가 잘 돼야 하는 것이 중창불사를 이루고 난 이후에 또 중창불사를 이루기 위한 것도 법회를 잘 하기 위한 것이겠지만, 그러나 중창불사 과정 속에서 법회가 잘 돼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도 중창불사의 원력과 연결이 됐던 것이고, 외국 여행을 가가지고 다른 종교의 건물을 볼 때도 중창불사의 건물을, 우리 절, 우리 법당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건물 디자인, 건물 구조, 건물의 기능, 솜씨어 들어가가지고 제가 외국의 성당에 가가지고 꼭 보는 것이 음향이었습니다. 음향을 직접 테스트는 해보지 않았으면 스피커를 어디다 놨으며 무슨 모양의 스피커를 달았으며 이런 것도 빼놓지 않고 보았습니다. 그 안에 조명, 그 안에 장엄은 어떻게 했는가. 그때는 제가 가지고 있는 원력이 중창불사의 완성이었습니다. 중창불사 완성이기 때문에 내가 보는 것, 내가 접촉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그 모두는 중창불사의 완성이었습니다. 중창불사였습니다. 돈을 생각할 때도 중창불사. 이리에서 차 타고 지나가면서도 다른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상한 건물만 보면은 제 눈에는 아무리 차가 빨리 달려도 그 디자인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선가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화두를 들면은
고양이가 쥐를 잡듯이 해야 한다 그랬어요. 고양이는 자기보다 훨씬 작은 쥐를 잡는 데도 있어서 그 쥐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온 정성과 온 힘을, 집중을, 그야말로 최선을 다해서 그 고양이에게 집중하고 그 고양이를 잡습니다. 놓으면 안 된다. 놓치면 안 된다. 놓치면 내 생명이 위협하다. 내가 죽는다. 이러한 생각으로서 이 고양이는 쥐를 잡습니다. 화두를 들 때 그렇게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두 들고 참선하는 스님이나 이 시정에 나와가지고 이 포교당을 운영을 하고 포교당 종창불사를 하는 내 심정이나 다를 게 뭐가 있느냐. 이게 원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배고픈 자는 밥을 찾습니다. 밥 외에는 배가 진짜로 배가 고프면은 밥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먹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그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오직 밥만을 생각하고 밥만을 볼 수 있는 그 눈, 이걸 이제 사마타, 그 이파사나 수행의 전 단계인 사마타 수행이라고 해서 집중하는 것이죠. 그 집중하게 하는 힘이 뭔가? 원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집중하게 하는 것이 정신적 원력이기도 있고 신체적, 생리적 어떤 강력한 요구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가 물을 찾습니다. 물이 탈이 나지 않는 물이라고 하면 어떠한 물도 목마른 자는 마십니다. 배부를 때 물을 고르죠. 그러나 목이 정말로 절대적으로 마를 때는 그 물 먹어서 탈나지 않는 물이라고 한다면 다 먹습니다. 이렇게 간절한, 생리적으로 심리적으로 자기 원력으로도 간절해야 된다. 원력이 간절해야 된다. 원력이 간절하면 원력은 이루어집니다. 시간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지 원력은 이루어진다. 원력을 갖고도 원력이 간절하지 않으면은 그만큼 원력을 이루기 위해서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원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야지혜의 눈을 뜨려면은 반야지혜의 눈을 뜨고자 하는 바라멜행의 원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원력이 간절하면은 그 원력은 분명히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지혜의 눈은 떠진다는 것입니다. 지혜의 눈을 우리가 스스로 뜰 때 우리의 무명도 밝아지고 세상의 어둠도 밝아지고 내 삶의 미래 전망도 밝아지는 것입니다. 이때 부처님이 내게로 이미 와 계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신심, 간절한 원력, 간절한 원력의 힘은 무엇인지 지혜의 눈을 뜨게 하기도 하고 우리 이 세속적인 일을 성취하게 하기도 합니다. 중생은 탐욕으로 무성하고 원력이 없는 자를 중생이라 그럽니다. 지혜에 대한, 진리에 대한 원력이 없는 자가 중생인 것이죠. 설사 깨달음을 아직 못 이루었다 하더라도 원력이 있어야 된다. 원력이 있으려면은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나의 삶의 지침이고 이 세계는 밝은 세계고 이 세계는 평화로운 세계로구나.
내가 살아야 될 세계로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 이런 확신을 가질 때 무엇을 봤다, 자기 삶의 방향을 봤다 하는 것이죠. 견처가 열렸다. 견처가 열리게 되면 원력을 갖게 되고, 원력을 가지고 살면은, 원력이 간절하면은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냐바라밀의 신행을, 마하바냐바라밀의 신행을 하고 있습니다. 바냐는 지혜입니다. 지혜의 눈을 떠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의 눈을 뜨고자 수행을 합니다. 지혜의 눈을 뜨기 위해서 바냐바라밀 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냐바라밀 행을 대표적으로는 육바라밀, 십바라밀, 사홍소원, 이 육바라밀, 십바라밀, 사홍소원 외에도 바냐바라밀은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원력에 의한 실천 행은 전부가 다 바냐바라밀입니다. 바냐바라밀 행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의 눈을 뜰 수가 있다. 그러니까 바냐바라밀이라고 하는 신행은 우리가 원력을 갖고 그 원력을 이루기 위한 그런 모든 실천 행은 전부가 다 바냐바라밀 행이다.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동체대비행이다 그럽니다. 동체대비행. 불자는 동체대비행을 하는 사람이다. 특히 불광불자는 바냐바라밀 행을 하는 자는 동체대비행의 관점을 갖고 살아야 된다. 동체대비행이란, 동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명이 하나의 생명이라. 나의 생명도, 이웃의 생명도, 형제의 생명도, 부모 자식 간의 생명도, 인간의 생명을 벗어나서 모든 생명이 하나의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연결된 것을 우리는 연기의 관계라 그러는 것이죠. 모든 생명이 하나의 생명, 동일 생명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동체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이 동체라고 하는 관점 속에 불교의 교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무아가 있고 공이 있고 또 무상이 거기 들어가 있고 연기가 거기 들어가 있고, 이 동체라고 하는 관점 속에 이 연기의 논리, 무상, 무아, 고의 이 불교의 교리가 거기에 다 함축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다. 너가 없으면 내가 없고, 내가 없으면 너가 없고, 너가 좋지 않으면 나가 좋지 않고, 내가 좋지 않으면 너도 좋지 않다라고 하는 이게 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생명이 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불어서 살아야 된다. 부처로 살아야 된다. 보살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붓다로 살자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동체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대비행을 해야 된다. 대자비의 행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대자비라고 하는 것은 오계를 지키는 것이고 바라밀 행을 하는 것이죠. 모든 생명이 내 생명이니까 모두와 더불어서 살면서 모두의 생명들을, 모두의 삶들을 다 나처럼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고, 죽지 말아야 되고, 훔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이 동체 대비의 삶을 우리의 불광불자들은 살아야 된다. 제가 포교원에 가가지고 불자들은 뭐 하는 사람인가? 불자의 상이 뭐 해야 되느냐?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야 불자는 이런 사람이다
하는 것. 그때 제가 불자는 동체대비행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 동체대비행을 사는 사람을 불자라 하고, 이러한 불자를 만들기 위해서 교육을 해야 되고, 그 교육 체계를 세워야 되고, 그래서 교육 내용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교육 체계를 잡고 불교 대학에다가 교육 내용을 이렇게 해라. 이러한 교육 체계로 교육을 하라. 그리고 우리 모두가 동체 대비의 삶을 사는 사람으로서의 살자라고 하는 것이 포교고 전법이거든. 일단 제가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불교 대학의 커리큘럼이 다 그 내용으로 바뀔 겁니다. 이것이 가장 불자의 올바른 모습이에요. 모습. 이렇게 살아야 내가 평화롭고 다른 사람도 평화롭고 다른 생명도 평화롭고 이 자신의 무명, 세상의 무명, 사회의 무명을 다 밝힐 수 있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 무명을 밝히는 것. 바로 지금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 연등을 밝히는 겁니다. 그 연등을 진짜의 연등을, 진짜의 등은 이 공간의 어두움을 밝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어두움, 역사의 어두움을 다 걷어내는 등이 바로 지혜의 등이고, 그 지혜가 반야지혜인 것이고, 그 지혜는 바라밀행을 통해서 밝힐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한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는 그러한 바라밀행을 통해서 지혜를 밝히는 것으로서의 부처님 오신 날을 연등을 밝히고, 상징적인 연등을 밝히고, 그리고 우리 실제적인 우리 무명을 밝히는 마음의 등불을 밝혀야만이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고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주보의 제일 뒤쪽 뒤에서 두 번째 단락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명등이란 명등은 우리 구법회 명등이 있죠? 그 명등과 이 명등과 같은 겁니다. 명등은 밝을 명자 등, 밝은 등은 주변을 밝히는 것이죠.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 등의 주변을 밝히는 것입니다. 등 스스로 혼자만이 밝은 것이 아니라 주변을 밝히기 위해서 등이 스스로 혼자 밝은 것이죠. 명등은 그 구를 밝히는 것입니다. 그 구를. 구 법회뿐만 아니라 그 지역 사회를 밝히는 것이다. 그 지역 사회를 밝히는 사람이 명등인데, 그 명등이 구법회를 밝히는 것은 물론이죠. 이 생각을 가져야 명등이 진실로 명등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요즘 명등 역할을 안 하려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다 하신다고 그러나요? 스스로를 밝히고 주변을 밝히고자 하는 그 일보다도 더 큰 보살행이 어디 있으며 그보다도 더 큰 부처의 삶이 어디 있냐 이거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중생은 탐욕이 무성하고 원력이 없다. 이것이 중생이다. 그랬는데 명등을 하려고 하지 않고 법등 임원을 하려고 하지 않고 뒤로 꽁무니 뺀 사람은 다 이런 사람인가요? 그리고 젊은 사람일수록 더 안 하려고 그런다. 물론 젊은 사람일수록 더 바쁘니까 그런 조건이 더 안 되니까 그렇게 한다고 이유를 달 수 있지만,
그냥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할라, 귀찮다, 골치 아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반야 바라밀 행으로서의 반야 지혜를 눈을 뜨고자 하는 사람들인지 아니면은 또 다른 욕망을 충족하고자 하는 부처님을 믿는 사람인지, 그것은 올바른 부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행위가 믿음의 마음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끝없이 노력하면서 사는 거예요. 끝없이 협조하면서 사는 거예요. 끝없이 더불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보람있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조금 귀찮아 하더라도 결국은 죽을 때 생각을 해보십시오. 죽을 때 생각은 이미 늦지만 죽을 때는 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주변을 위해서 살았던 그 삶이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가장 보람있는 삶으로 생각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자기 욕망만 채우기 위해서 주변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 다른 사람들과 갈등하고 대립하고 싸웠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죽을 때 아마 죽을 때의 혼미 상태로 죽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때 가서 가장 남 가슴 아프게 했던 것, 남 기쁘게 해주지 못했던 것들이 내가 왜 그렇게 살았던가 하라고 하는 그러한 삶, 그 후회가 자기를 제일 괴롭힐 것입니다. 물론 후회 없이 보람있게 죽자, 죽음을 그렇게 맞이하자, 그런 뜻만은 아닙니다. 죽고 난 이후에도 염라대왕 앞에 가가지고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고, 아니 염라대왕 앞에 갈 필요도 없이 바로 직행으로 당신이 가야 될 곳으로 갈, 그런 사람이 되려면은 더불어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지혜의 눈을 떠야 된다. 지혜의 눈을 뜨기 위해서는 더불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원력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바라밀 행에 또는 반야 바라밀의 원력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등이란 바르게 깨닫는 마음이다. 이는 곧 보살행과 아름다움이다. 보살행과 다름 아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혀 지혜를 얻고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제하겠다는 서운을 세워 행동할 때 비로소 우리 스스로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밝은 명등이 될 것이다. 한자 오자 나왔습니다. 한문, 아니 한글을 연등이라고 그랬는데 연등이나 명등이나 같은 것이죠. 명등이 나간다. 명등은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더 큰 부담을 주게 되는 것인가요? 그래서 더 안 하게 될 것인가? 그러면 안 되겠죠. 명등은 스스로도 받고 주변을 밝히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명등이다 하는 것입니다. 명등이 서로 싸우는 것이 명등이 아니죠. 기피하는 사람이 명등이 아니죠. 명등했으니까 끝났다고 해가지고 저 집에 들어가가지고 들어앉아 있는 사람이 명등이 아니죠. 밖에 나와서 활동을 해야 되죠. 불광에 나와서 활동을 해야지. 그래야 불광이 밝아지고, 불광이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의 지혜의 등불로서 불광이 밝아지는 것이 세상을 밝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깜깜한 어두움을 몰아내는 저 환한 연등처럼 우리도 욕심과 집착을 버리고 부처님의 무한한 지혜 광명에 따라 행동하며 자비 광명이 가득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서원을 세워야 한다. 사람들이 욕심과 집착을 버리라. 그래서 이제 욕심을 버리라 하니까 아무것도 이루려고 하지 마라. 그런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 벌지 마라, 뭐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지 않고 돈을 버는 것은 벌어라죠. 많이 벌어라. 그러나 그 돈을 의미 있게 써라.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곳으로서만 쓰지 말라. 그런 돈은 그런 돈이 그런 가치가 그 가치밖에 없는 돈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돈은 더 가치 있게 써라. 더 가치 있게 쓰는 것이 뭐냐? 그것까지 저는 못 가르쳐 주겠어요. 세상에 사는데 얘기할 수 있죠. 도와라, 보살행을 해라,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열심히 올바른 사업을 해서 열심히 벌었는데 그 돈을 어떻게 쓰라까지 제가 얘기를 못 하겠다는 것입니다. 알아서 쓰십시오. 알아서 쓰는데 남을 빼앗는데 그 돈을 또 사용하지 마라 이거죠. 남을 짓밟는데 돈을 사용하지 마라. 다른 사람을 함께 더불어서 사는데 돈을 사용하라. 부자는 얼마든지 부처님도 부자를 되라 그랬습니다. 부자 되는 법이라고 하는 이 책이 나왔었죠. 불광출판사에서. 그건 전부 다 경전에 부처님께서 부자 되라고 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 책을 읽어보시면 부자가 되는 방법, 부자 돼서 돈을 쓰는 방법을 다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책을 안 읽어요. 내가 불만이 엄청 많아. 불광 월간지도 안 읽고 구독 안 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스님은 얘기하십시오. 나는 내 멋대로 할 거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들어서 발전되는 것은 없고 그렇다고 해서 법문도 듣지 말라 그런 얘기는 아닌데 세상은 들어서 자기가 변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많지 않답니다. 읽어서 자기가 변화된 것은 굉장히 프로테지가 높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려면 그 세상 사람들이 읽어야 돼요. 무엇을? 경전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책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책을 읽어야만이 자기 역량이 변화되지 텔레비만 맨날 봐가지고 들었다고 해가지고 뭐 자기가 발전이 되는 게 있어요? 텔레비보다는 라디오가 더 낫다고 그래요. 자기 발전에. 텔레비는 바보 박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것보다 읽는 것이 자기의 변화 성장이 더 많다 그랬어요. 많이 읽으세요. 읽으면 책 3권만 읽으면 자기 변화를 금방 느낄 거예요. 자기 생각이 변화된다는 것을. 책 3권만 당장 읽어보세요. 자기 생각이 변화돼요. 변화되는 것이 발전되는 것이고 더 읽으면 더 발전되고 더 변화됩니다. 그러면 무명의 상태에 놓여지는 게 아니라 명등의 상태로 발전돼 간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역사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엄청 읽는데 불자들은 불교의 경전을 안 읽어요. 불교 경전 한 권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 아마 있을 거예요. 반야신경? 남이 하니까 따라서 했겠죠. 반야신경 한 권 정도는 읽었겠네요. 금강경 한 권 다 읽어보셨어요? 부분적으로는 들어봤지만 아마 다 한 권 쫙 자기가 펼쳐놓고 읽어보지는 않았을걸요? 강의는 들어봤어도 읽어보지는 않았을 거예요. 틀립니까 제 말이? 예, 다행입니다. 제 말이 틀려서 다행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들어서 변화는 미묘하지만 읽어서 변화는 이 세계 역사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읽어서 변화되는 그 힘으로 세계 역사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제일 책을 읽지 않는 자, 제일 책을 읽지 않는 국민, 제일 책을 읽지 않는 그 집단, 제일 발전이 늦을 것이다. 발전이 제일 느릴 것이다. 이건 통계학적으로도 그렇게 나온 거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증명이 된 거라는 것이죠. 이거 제 얘기가 아닙니다. 수궁이 안 가십니까? 수궁이 가게 될 겁니다. 많이 읽으십시오. 깜깜한 노둠을 몰아내는 저 환한 연등처럼 우리도 욕심과 집착을 버리고 부처님의 무한 지혜의 광명에 따라 행동하며 자비 광명이 가득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원력을 세워야 한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받는 이웃을 위한 자비의 등 여러 가지 부패로 더럽혀진 혼탁한 세상을 밝히는 정의의 등 현재의 삶에 감사하고 작은 것에도 기쁨을 느끼는 행복의 등이 밝게 빛나는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세상이다. 것이죠. 신심과 간절한 원력을 가지고 지혜를 무명을 닦고 지혜를 닦아서 무명을 깨부수고 지혜를 닦아서 지혜의 눈을 뜨고 즉 지혜의 눈을 뜨기 위해서는 바람이라는 행을 실천하고 지혜의 눈을 떠서 이 우리의 마음의 무명과 우리의 삶의 무명과 이 세상의 무명을 밝혀야 그래야 우리가 고통 없는 이 사회 속에서 고통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전부가 다 고통 없이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지만 그 평화롭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는 전부 다 탐욕을 체험으로 인해 가지고 평화롭고 행복을 찾지 이처럼 지혜 자비의 등불을 켜서 세상을 밝힘으로 해서 평화가 행복으로 삶을 사는 그 길은 모른다 것입니다. 중생은 원력이 없는 것이 중생이고 즉 지혜를 닦고자 하는 원력이 없는 것이 중생이고 또 이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것이 중생이다. 욕망만 무성하지 원력이 없는 것이 중생이다. 이러한 욕망을 채워서 우리는 평화와 행복을 가꿀 수는 없다는 것은 모두가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욕망을 계속적으로 채우려는 데로만 가고자 하는 것이다. 욕망을 채워도 좀 균형 있게 지혜를 닦는 그런 이 균형을 좀 잡아가면은 될 텐데 전혀 지혜를 닦고자 하는 바람일 행은 없고 욕망만 채우려고 하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삶이 편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이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너무나도 극단적으로 사니까 극단에 치우치지 말라 해가지고 중도를 설했어요. 중도가 곧 반야 지혜인데 반야인데 중도는 균형을 맞춰라 그랬죠. 균형이 정도다. 중도적 정도라 그랬어요. 균형을 맞춰야 한다. 그리고 상황에 맞게끔 그 상황에 맞게 행동을 해라.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는 정도, 정의는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정도, 정의가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중도적 관점에서 보면은 상황에 맞게끔 실천을 해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는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한 것이 중도라는 거죠. 부처님은 정말로 이런 그 시대를 거치면서 불교라고 하는 것은 2000년, 600년이라고 하는 이 역사의 흐름을 거치면서 발전해 왔어요. 발전해. 그래서 반야가 나왔고 공이 나왔고 무상무하가 나왔고 또는 중도가 나왔어요. 중도가 나왔고 이래서 이 상황에 맞게끔 정법을 실현하는 그 방법을 다양하게 설했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다양하게 설어진 이것이
너무나도 복잡하니까 불교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복잡하게 보이는 불교도 신심을 가지고 한 군데 딱 견처가 생기면은 모든 것이 다 그것에 통하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에 뭐 따로따로 돼 있는 게 아니라 다 통하게 돼 있다는 거죠. 견처가 열리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그 견처가 열리려면은 신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신심을 갖고 견처가 열리려면은 바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보람있고 바르게 사는 것인가 이걸 생각을 하다 보면은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바르고 밝게 사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 알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미리서 얘기하면은 지혜의 눈을 떠야 된다. 지혜의 눈을 뜨려면은 바라밀행을 해야 된다. 육바라밀, 십바라밀, 사홍소원, 뭐 5개를 왜 지켜야 되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왜 지켜야 되는, 이래서 지키라고 했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지혜의 눈을 떠야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견처가 열릴 것이다. 견처가 열리면은 원력이 생긴다. 그렇게 살기 위한, 그것을 이루기 위한 원력이 생긴다. 원력이 생기면은 그때는 이제 모든 것들이 다 그 원력이라는 것으로 다 연결된다. 연결돼서 그 원력이 힘을 얻게 돼서 결국은 지혜의 눈이 열리게 된다. 즉 원력을 성취할 수 있게 된다. 그 원력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성취될 수가 없습니다. 원력을 갖고 지혜의 눈을 떠서 밝은 진리의 등불을 밝힘으로 인해서 부처님 오심을 맞이하는 그러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